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 요셉이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약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에 따르면 정혼을 먼저 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정식적으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결혼하기 1년 동안 남편 될 사람도 그렇고 아내 될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정결한 약속을 다 지켰다, 정결의 의무를 다 지켰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서로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가운데서 마리아는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법에 따르면 이 정혼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 예식을 다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아마도 부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처녀 몸으로 임신한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도 주의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은 주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꿈에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도 꿈속에서 그 자기가 꾸었던 주의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이사야 chapter 7 verse 14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의 탄생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이 예언이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한 징조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동정녀 탄생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보여주는 한 징조로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한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연예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연예인 교회를 시작하실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인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다 주로 모여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그 다른 동료 연예인을 데려와가지고 전도회해가지고 그 모임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날따라 처음 왔던 그 한 연예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영조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영조 전사님이 또 성경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지. 여자 혼자 어떻게 낳을 수 있는 거냐.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구봉서, 개그맨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다 아시죠? 네, 구봉서 이제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마리아 지 남편도 요셉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너가 뭔데 왜 그걸 못 믿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 우리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사야 우리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역에는 놀라우신 좋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 무슨 말이냐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감히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지혜와 그리고 상상과 감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이라는 거예요. wonderful. 우리 막 놀랄 때, 너무 좋을 때 뭐라 그래요? wonderful 그러잖아요. 네, 주님의 이름은 wonderful이라는 겁니다. 기묘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의 이름은 모든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 좋은 자 그랬습니다. 모사. 네, 왕 옆에 열심히 조언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사라 그러죠. 모략가, 모사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이런 의미인데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앞으로 미래 그리고 영원히 나의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최고의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외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바로 놀라우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분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 역시도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원래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왕이다. 바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론과 예정론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예정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됐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데 뭘 더 바랍니까? 우리는 바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있으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네, 예수님이 있으면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목말라 하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길입니다. 네, 세상은 막 유행 따라 금방금방 변합니다.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금방 읽었는데,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이란 건 뭡니까? 노예. 네, 노예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셨고 예수님은 구원의 생명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 네, 어둠을 밝히는 그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독생하신 독생 성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좋은 위로자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은 갈수록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